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아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장면으로서 아브라함이 만난 두 천사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어제 본문인 18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집으로 모셔와 대접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소돔으로 길을 떠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행할 일들과 계획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계획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18절의 말씀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닮아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 자신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과 후손까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여호와를 닮아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그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정의와 공의를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2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힘들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도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가 이루어졌으며 온갖 죄악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눈꼽만 끝도 찾아보기 힘든 도시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됨을 직접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1절에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됨을 알기 위해서 두 명의 천사가 소돔으로 길을 떠나며 헤브론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이 걱정되기도 했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더라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의인들도 함께 멸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함에 있어서 그 도시를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 그 결정이 악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라고 흔쾌히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은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조건인 의인의 수를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게 되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숫자가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는 떠나가시며 오늘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9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이 내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지 않아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좋은 시청각적 교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충격적인 이 심판을 기억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얘기를 해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은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이 땅을 의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에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더 가르치기 위해 힘쓰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셨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히 기본으로 지켜야 하며 참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과연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전히 동성애가 만연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살인과 사람이 사람을 막 폭행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결코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셔도 우리는 뭐라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심판과 형벌이 두려워서 너도 나도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삶의 연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모습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정의와 공의를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정의와 공의를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더 가르치기 위해 힘쓰며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더디게 하시게 만드는 그러한 의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여 축복의 동로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정의와 공의를 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의지를 들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와 공의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게 하시게 만드는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